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건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또한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육신의 욕심을 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는 이삭에게 사남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원한 형과 원수가 되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결과는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오는 이런 축복, 이것은요 문제가 많습니다. 질서가 파괴되고요 서로 분노를 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으로 오는 건요 그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직계로 해가지고요 소유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이 나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받는 축복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한도뼈가 나갈 정도로요. 그러니까 받는 이 축복은요. 돌아오는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되어서 화목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청년의 때에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간 곳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야곱은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사기꾼을 만난다고요. 야곱은 잔꾀가 많은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수가 높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바둑도 아주 잘 두는 사람 있죠. 그냥 하수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고수를 만나면요 지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20년 종살이를. 20년 종살이를 할 정도면요. 이 외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을 보니까요. 자기 여동생 남편인데 이 여동생 남편이면은 자기 밑에 직원을 했으면 잘
대해줘야 되잖아요. 완전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종처럼 부려먹어가지고 자기가 수리비 다 하고 계산하고 어떤 때는 적금까지 깨가면서 하는 걸 보니까 야, 참 그런 관계가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기가 많지만은 오히려 자기보다 더 높은 수가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돼가지고 매번 당하는 거예요. 10번이나 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심으로 외삼촌 라반이 부리는 장기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덫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우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본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삼촌 라반이 대래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야곱의 소비가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본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의 소유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빼앗을 수 있을까? 궁리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소유를 많게 했는데 그것을 빼앗기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는 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베델에서 꿈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왜 사람에게 쩔쩔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창세기 29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일생을 보면요, 성령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에게 붙잡히신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허락하는 대로, 야곱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야곱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오늘날 교육이 그래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애들이 엉망진창이야. 말 안 들으면요, 부모가 매를 들고요, 선생이 매를 들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수업시간 잠을 자. 내버려 잠자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래 안 가요. 잠옷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사람을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령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단련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저 영광의 강체 속에 12진주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은 정금길이에요. 정금길.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 정금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어 구원을 받지만요, 그 길을 가는 건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부모 집에 있어서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자리에 있고, 그런데 집을 나갔는데 부모 집이 아니고 누구 집에 있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하나님 집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집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 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상은 보이는 거예요. 현상은. 내 집이 있는 거예요. 내 집이 있는데 세상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눈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편없어요. 야곱이 있는 그 자리는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그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집이 야곱처럼 부모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안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머문 곳이 잠이 들어 본 적, 사닥다리가 있고 이것이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잠을 깨워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야곱이
말하였습니다. 야곱이 집에 있을 적에는요,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꿈에서 하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연기가 열렸습니다.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닫혀서요, 귀신이 나한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 천사가 내 기도의 향연을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 이 야곱이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이는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이,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서 있는 모습을.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잠이 깨어 말하였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을 세워서, 돌베개 하던 것을 세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게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에 야곱이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에 가장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항상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집에 내가 있는데 그 감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예.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감동이 있으면요, 서원을 할 줄 알아요. 서원을. 예. 여러분, 기도가 감동이 되면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아들을 주시거든. 이 아들을 나신인으로 키우겠나이다. 이것은요, 약속한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성령에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지만 안 지키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후보들 되기 전에는 뭐 약속이 되게 많아. 근데 되고 나면 안 지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생각나는 소원은요, 지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를 젖을 때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므로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 창세기에는요 야곱의 일생을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과 그 아들들이 소유를 다 빼앗으려고 할 때에 너는 올라가라. 또 세겜에서 아들들이 레이와 시몬이가 칼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족속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에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이 늙어서 요셉이 애굽에서 수레를 보냈을 때 이것은 과연 내려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때 너는 내려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홀로 남아 밤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이 소유를 다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외삼촌 라반을 야반도주하여 나갔을 때에 가는 곳마다 문제에 부닥치는데 외삼촌 라반을 뺏으러 올 때에 하나님이 너는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들로 올라가고자나 들리는 소식은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자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이렇게 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야곱이 또 가라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나와 내 가족이 다 떼죽음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게 틀린 게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 위기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답답합니다. 야곱처럼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생각나서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도 피하려고 하고 저렇게도 피하려고 하지만은
마음만 답답해질 뿐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놓을 때는 가족이 많아졌어요. 레아와 레아의 여종 실바, 라헬과 라헬의 여종 또 비라, 그리고 아들들, 또 몸종들, 가축들, 이 많은 무리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몰살 위기에 있는 거예요. 형과 400인이 지금 야곱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을 지면요,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깔아있지만 희지으면요, 다시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다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소리를 듣자 야곱이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형의 성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이 평소에는 호탕하지만 성질을 하면 무서운 거예요. 사냥꾼의 기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들 사람이라서요, 몸이요, 단단합니다. 야곱은요, 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에스 주위에 붙은 사람들은 다 사냥꾼들이에요. 날고 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조폭들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조직을 다 모아보면요, 그 세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곱은 칼 들고 싸울 수 없어요. 여자들하고요. 아들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에서와 야곱이, 에서와 그 400인들이 덮쳐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야곱은 답답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심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지가 제일 뒤에 줄 서서 도망갈 생각도 해보고, 그러지만요, 인간의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호소하는 거예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려는가? 그럼 모세가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약속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 내가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를 다 예비하노니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십니다. 여기에 남아있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요, 자꾸 남으려고 해. 여기서. 진짜 한장하겠네. 왜 자꾸 남으려고 하면, 왜 말씀을 거역하면서 남으려고 해요?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여러분, 데리러 오실 때에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대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400인에게 몰살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불안감과 두려움,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형 에서와 사백인이 와서 우리를 몰살시키면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내 시를 통해서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서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일생일대의 사생결단을 내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청기도라는 건 강청기도.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씨름한다. 씨름한다. 여러분, 씨름 해보셨습니까? 저는 씨름 해봤는데요. 까테표를 나가서 씨름을 해봤는데, 있는 힘을 다해야 저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씨름하고 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져요. 얼마나 힘을 줬는지요. 있는 힘을 다해야 씨름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야곱은 나와 가족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 나와 가족은 다 죽는다.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온몸을 다해 씨름하는 기도를 했더니 한도뼈가 나가는 거예요. 한도뼈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라 하였습니다. 진짜 기도하면요, 노동이에요. 노동.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네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는지. 예수님도요, 아버지와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데,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날이 셀 때까지.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진대요. 땀이 핏방울같이. 야곱이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니까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몸이. 일단 몸이 상하는 거예요. 이 몸이 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몸을 돌보지 않고요, 목회에 전념하다 보니 나중에 몸이 종합병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하여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 몸이 망가질 정도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날이 셀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는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 사람에게 받는 축복은 이렇게 하지 않지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노력 안 하고 남의 것을 속여서 먹습니다. 도둑도 노력해서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얻는, 여러분, 노동을 통해서 얻는 대가는요, 그 돈이 가치가 있어요. 쉽게 버는 돈은 쉽게 나가는 거. 저 강남의 술집에 아가씨들이요, 돈을요 수백 수천을 벌어. 밤 동안. 그러나 빚더미 있는 거예요. 빚더미야. 외제차 사고 막 즐기고 막 쓰는 거예요. 쉽게 벌면 쉽게 나가는 거예요. 야곱은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너무 쉽게 얻었어. 장자의 명분도 팥죽거려 가지고 속이고, 몸에 털 붙여 가지고 형 몰래 아버지를 속이고요. 이거는요, 그렇게 막 한도 뼈가 나갈 정도는 아니에요.
야곱은 몸이 상하여도요, 전에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골방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골방 기도는, 이 강청 기도는요,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지나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몸이 상하도록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면은 사람에게 얻는 것은요, 쉽게 돼요. 뭐 기업가들, 뭐 부자들, 아들들, 딸들 쉽게 없잖아요. 쉽게 결혼하고 또 쉽게 이혼해. 어떤 그룹의 딸은요, 결혼하고서 6개월 만에 이혼해버려. 그 가치를,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얻는 축복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에게 받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이 상하도록, 이거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남도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이 잘못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통로가 열리지만요,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면 통로가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이 사람에게 받는 예전의 축복과 하나님에게 받는 현재의 축복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삭에게 받은 축복, 20년이 지나서 세월이 청년의 때에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것은 분리함이 되고, 하나님께 받는 것은요, 연합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속이는 축복입니다. 이기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형과 원수가 되는데, 형이 장자의 명분도 야곱이 빼앗아갔지, 또 장자의 축복도 야곱이 빼앗아갔지. 두 개 다 빼앗기니까 에스가 소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 앞에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형 에스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없는 사이에, 자기가 없는 사이에 장자의 축복도 야곱이 뺏어간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속이더니 이번에는 장자의 축복을 또 자기가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야곱의 뜻이 속여 넘어가다니. 속여 넘어가다. 야곱은 장대가 많으므로 자기의 꾀를 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받는 축복은요, 통로가 닫히고 반드시 원한을 가지게 되고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으로 온 축복이 아닌 사람으로 받는 그런 소유, 지식, 모든 권력, 야망, 이런 모든 것들은요, 서로 물고 먹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이 모여서 에스의 축복을 가로쳤습니다. 이 남을 속이면서 가로챈 것은 형 에스와 야곱이 서로 원한의 관계가 되고 원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가 사냥하여 이제 아버지를 대접하고 그 고기로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대접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축복받을 게 남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에서는 방성대곡을 합니다. 방성대곡. 너무 동생 때문에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열받아 버리면요, 순식간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고 친 사람들요, 사람 죽인 사람 물어보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차 하는 순간에 주먹이 나고, 아차 하는 순간에 칼이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에스가요,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기니까, 그 억울함으로 방성되고 하였다. 에스가 그러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어찌 보면요, 에스는 피해자예요. 야곱은 가해자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라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기니까 에스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속에서 칼을 가는 겁니다. 내가 야곱을 죽여야겠다. 저 새끼가, 저 자식이 있으면은 내가 피곤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 이거는 심중에 말하는 겁니다. 에스가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들키지 않게. 그가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라. 자, 마음 속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중에 이르기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을정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가 야곱을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에스가 심중에 말했는데 이 심중에 말하는 소리가 리브가에게 들리는 겁니다. 야, 그 엄마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분명 에스가 마음에서 말했는데 그 소리가 리브가에게 들리는 거야. 야, 이러다가 내가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 생각하여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해서 얼른 빨리 야곱을 내 오빠 집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둘 다 죽는다. 둘 다 죽으니까 내가 어찌 한날에 두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0년이나 흘렀습니다. 20년. 레아를 위하여 7년, 또 라헬을 위하여 7년, 또 봉사하다 보니까 6년, 이렇게 해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에 역시 신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 형 생각을 하니까.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 뿌리가 있어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가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은 야곱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에 그 미숙함으로 축복을 매겨 축복을 받기 위해 사람을 속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모 집을 떠나야 했고 외삼촌유에서 20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베델로 올라갈 적에 그는 이거 사람에게 축복을 받다가 오히려 통로가 다 막히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모든 통로가 닫히니까 열린 곳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때를 서는 것입니다. 날이 셀 때까지 붙잡고 몸이 상해도 한도 뼈가 나가도 한도 뼈가 나가니까 절림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그래서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려니까 걸리는 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속에서 능격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야. 너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이 말씀은요,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떼서는 기도를 해서, 강청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붙들어 기어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겨룰 때에 몸은 망가졌습니다. 한도뼈가 나가고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생명을 보존하여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했어요.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 이름이 버니엘 고등학교입니다. 버니엘 고등학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은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또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가 야곱에게 올 때는요, 야곱인 에스는요, 생각이요, 온통 무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과거 생각만 나는 거예요. 과거 생각. 이놈이 나의 장자의 명부도 빼앗아가고, 또 장자의 축복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동안 칼을 가는데 이놈이 안 보여가지고 잠시 칼을 놓았는데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속에서 칼 가던 것을 다시 붙잡고요, 칼을 가는 거예요. 날카롭게 가는 거예요. 갈아서 슥슥 하면서 인상은 찌그러지고요, 오직 이놈을 어떻게 족칠까? 400명을 거느리고요, 도륙할까? 막 오는 거예요. 오는데, 오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기도해가지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왔을 적에, 그냥 예수의 마음이 확 쏟아 녹아지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한 걸음 넣으면서 전하고, 한 걸음 넣으면 전하는 건데, 옛날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에스가 볼 때. 속이는 게 아니거든요? 정직하거든요? 에스가 보는 눈에도 이게 하나님이 에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음으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야곱이 형과의 관계가 화목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겁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화목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 그래서 십자가 능력이 있다는 거야.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 어리석은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원수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만나는 축복은 모든 통로가 닫혀버리고 원한의 관계가 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도 그냥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가 야곱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이,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데? 그냥 마음이 막 돌같이 굳었던 마음이요. 그냥 부드러운 혀같이 강팍한 마음이요. 사라지면서 온유한 마음이 되네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동생을 보니까요. 옛날에 그 동생의 그 속이는 동생이 아니고 정직한 동생으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옛날에 형을 속이려고 어떤 방법으로선 속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바짝 엎드렸어. 진짜 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짝 엎드리니까 그냥 에서의 얼굴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가서 달려가면서 막 내 동생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니까 그동안의 원한이 시냇물처럼 깨끗이 씻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피차 우니라. 형도 울고 야곱도 울고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항상 이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뭘 이렇게 얻으려고 하고 어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그룹에 보니까요, 하나님 없이요 물려받는 재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나도요 서로 원수관계래요. 원수관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사도 따로 지내고요. 아예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많은 그 유산이 그 축복 아닙니까?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이 원한의 관계가 아니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회복하는 딴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 야곱처럼 이렇게 기도하여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이름 야곱에서 야곱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이름 이스라엘을 입었어. 하나님과 대면하여 생명을 보존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앞장서는 자유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게에 흐르는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가게에 흐르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나 물러가라. 언니야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